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다 그래요. 참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불안해져.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 살아가니까, 또 우리가 TV를 키면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점 불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불안이 가중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안정되지 못해요. 위태롭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상담학자가 저드슨 쉬아트라는 상담학자 이런 말을 해요. 위기는 영적, 정서적 균형을 깨뜨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깨지고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것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몸이 아파서 위기도 찾아오고, 때로는 가족이 뭐 수술을 하거나 또 죽게 되거나 여러 상황 속에서 위기를 닥치기도 해요. 또 삶의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도 닥쳐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도 닥쳐오기도 하고, 또 신앙 있는 영적인 위기도 닥쳐오기도 하고, 여러 삶 속에서 이런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에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또 자연재해나 뭐 대형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가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인간이 제일 나은 것 같다고 해도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정답을 찾아야 되고 해결의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정말 두고두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더라. 하나님 만날 때 회복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나서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걸 직통계시라고 해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직접.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너 인간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하면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도 선지자했고 예레미야도 선지자했고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선지서들의 말씀 보면서 이 요나 선지자처럼 참 뺄지거리고 말 안 듣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조금 말 안 들었어요. 요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모세도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흔치 않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뺀질되면 뺀질될수록 누구만 손해다? 잘 알기는 잘 알아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뭔 사명이에요?
보통 그 선지자들에게 주로 예언한 사역이 이스라엘에 한정돼서 예언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이제 내 얘기를 좀 전해라, 심판을 좀 전해라. 그 심판 내용이 뭐예요? 40일 후에 너희들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좀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야, 너 니느웨로 좀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을 듣자마자 싫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싫어했을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충분히 또 이해할 법도 해요. 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그냥 저렇게 멸망당하기는 건 낫지, 나 가서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니느웨라는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별로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우리가 참 민족적인 이 갈등 속에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이웃이 있잖아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참 저도 한때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본 선교를 몇 년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가기 싫더라고. 얄미워, 꼴보기 싫어. 왜? 아니 지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은 할 줄 몰라. 그럼 지나갔다 쳐. 왜 자꾸만 걸냔 말이에요. 왜 툭하면 독도는 지네 땅이라 그러고 독토문 위안부는 뭐 없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용서하려 하다가 잊으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화나는 거, 열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어쨌거나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수르 땅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회개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저렇게 나르다가 심판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 요나 입장에서는 선뜻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라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일본 가는 배를 좀 타라니까 일본 안 가고 어디로 뛰어요? 중국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니느웨 땅을 향해서 요나의 마음은 저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싫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민족에게만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니느웨까지 뭐 신경 써요? 하나님 우리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볼 때 우리는 나만 아는 신앙이라 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을 이해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수많은 나라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요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만 아시냐? 쟤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너무 그래요. 너무 나와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민족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저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해서 그 땅에도 축복된 나라가 돼서 좀 하나님 저 땅에 그 수만 가지의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땅에 하나님 전 반성경적인 그 지도 체제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저 체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밉죠. 싫죠. 뭐 갖다 주기 쉽지 않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요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 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제비뽑기 해갖고 누구 때문이냐? 요나,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너 하나 죽으면 끝나. 바다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던 요나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 요나를 가두어 놨다가 다 육지로 토하게 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 느니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 고집 부려봤자 누구 손해다? 나만 손해요. 죽도록 맞든지 아프든지 고집 부려봤자 나만 손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여곡절을 끝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가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참 큰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3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보아야 될 큰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예. 니느웨 성의 규모를 아주 고대 역사학자들이 이제 봐요. 도대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을까? 보통 인구수로 우리가 구분해 보잖아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이 있다? 12만 명이나 있다. 좌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게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록했는데 도대체 이 표현을 빌어서 니느웨 성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주석가도 이렇게도 해석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있으면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 약 70만 명에 60만 명 이상의 인원이 니느웨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 큰 성이라 해서. 이 인원을 비교해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인구가 약 3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교해 보면 니느웨는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70만 명.
오늘날 또 70만 명이 사는 도시는 큰 도시잖아요. 우리 강릉 시내가 몇 만이에요? 22만 좀 되잖아요. 이제 또 22만도 이제 달랑달랑해요. 그런데 우리 이 강릉 같은 도시 3배가 되는 도시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도시에 요나 선지자가 외쳤어요. 며칠요? 하루를 외쳤어요.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단 말이죠. 요나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니느웨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저 어디서 온 놈이야 저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요. 저 이방 이스라엘에서 온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땅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들리겠어요? 안 좋겠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돌에 쳐서 죽이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은 40일 뒤에 무너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외치니까 이 말씀을, 이 요나의 소리를 니느웨 백성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물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이 요나의 외침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화가 날지도 몰라요. 이 성이 무너진다는데, 야, 이 성이 어떤 성인 줄 알아? 고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견고한 성이고 부흥한 성이고, 그런데 쉽게 이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보여줬을까? 결론적으로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너질 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죽었어야 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5절 말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로 여겼다, 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이 요나의 외침처럼 40일 후에 진짜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요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외쳤을 때 그 선포하는 그 선포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메시지 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저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안 믿으면 죽겠구나.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이 봤을 때 요나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한 사람의 외침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단어가 5절에 또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단어 중에 니느웨 사람들, 사람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이제 여러 단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도 흙이다, 사람이다, 먼지다, 인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사람으로 나타난 단어가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 니느웨 사람들, 에노스라는 단어 써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에노스라는 말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란 단어가 완벽한 인간이냐, 전능의 인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에노스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아들 셋과 셋이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에노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를 낳고 성경을 보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누굴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에노스라는 말 이름이 뜻이 사람이다, 인간이라. 근데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연약한 인간이요.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요. 후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쥐면은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성이었으니까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큰 힘, 능력,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들이 뭘 깨달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고대 사회부터 이 의식 같은 게 많이 축소돼 갖고 없어져 갖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냥 은혜롭게 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성당이나 고대 성당들 가보세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다 뭘 해야 돼요? 정결 예식 해야 되고, 그래서 성당 입구에 보면 손 씻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씻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해요. 어디 이슬람 사원이 어디 가면 다 맨발로 가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늘 우리가 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왔어요? 우리가 교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죄인된 내가 왔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왔다고 탁 뻐기고 있으면은 지 잘난 맛에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그렇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갈꼬? 아무리 숨어봐라 내가 못 찾나? 아무리 꼭꼭 숨어봐라 내가 못 찾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시편 139편 7절로부터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가졌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했다. 금식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식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요나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 야, 오늘부터 금식해. 우리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의지 내려놓고 지난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항복이요. 항복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복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어때요? 뭐래요? 내 안에 있는 그 화들이 사라지게 되는. 화낼 수도 없어. 힘들어 갖고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뭘 소리가 나오겠어요. 먹는 김치전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막 나오고 막 배고픈데.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고래 있잖아요. 고래. 바다에 있던 고래하고 우리 인간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죠. 고래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가온이보다도 훨씬 좋으려나 모르겠나요? 머리가 좋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기를 갖자, 그 새끼를 갖잖아요. 보통 이제 뭐 거북이는 다 알을 낳는데 우리 사람처럼 짐승처럼 고래는 뱃속에서 새끼를 가져서 출산한단 말이에요. 1년 걸려요. 우리는 10달인데 고래는 1년 걸린다. 또 하나 비슷한 점 뭐예요? 고래가 물속에 살다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숨쉬기 위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 살다가 그 숨쉬기에 푹 하고, 여러분 영상에 봤잖아요. 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래가 평생 물속에서 고기 잡아 먹고 물속에서 새끼 기르고 물속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뭐 할 때만 올라와요? 숨 쉴 때만 올라와요. 숨 쉴 때만. 근데 숨 안 쉬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고래가 모든 것을 다 물속에서 하지만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올라온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참 이런저런 저런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 살려면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합시다. 살려면 기도하세요. 시작. 살려면 기도하세요.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지금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요.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다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거 잘 알죠? 베옷. 위기의 상황에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에 에스더서 보니까 그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에스더 4장 1절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성경은 베옷을 입는다. 또 한 가지는 언제 베옷을 입냐? 하나님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 베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하도 죄 많이 지었던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 저 죄를 막 지적하면서 너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이러니까 잠시나마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예, 굵은 배를 입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베옷을 그렇게 입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베옷을 입잖아요. 언제 입어요? 예, 상주들이. 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참 일리가 있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적인 어떤 그 문화를 많이 없앴잖아요. 왜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죽은 고인이 뭐 입고 있어요? 양복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는 양복 입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 생각했어요. 나도 죽으면 내 평소에 입었던 이 양복, 설교할 때 입었던 이 양복 다 입고 간에 다 누워 있는 모습을 가끔은 상상해봐요. 별로 이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적 장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입어요? 예, 고인들의 수의 입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삼배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상주들이 입잖아요. 상주들이 삼배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라는 뜻에서 베옷을 입는 거니까 베옷은 좋은 옷이 아니에요. 비단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은 고인들한테 그걸 입히는지, 그 이제 일본 문화가 그렇게 왜곡시켜 놨다. 원래는 비단, 죽은 고인들은 좋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비단 옷 입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굵은 배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을 갔다가 외쳤을 뿐인데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40을 후면은
심판이 임하고 멸망돼야 될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0절이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래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함께 나눌 것이다. 주의 얼굴 뵐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 부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이전 것 지나가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니느웨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들었어도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백성들, 니느웨 성인 그 순전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켰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의 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